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고 짧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합독합니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를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네, 간이 저리도록 보고 싶은 빛가서 공개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은 이렇게 어려운 난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리즈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리즈 강의 안 할 때에는 이렇게 자기가 자신 있는 본문, 잘 아는 본문들을 위주로 선택해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조절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시리즈 강의는 어쨌든 다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마태복음 설교를 어두워지기 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은 일찍 잘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이 본문을 보는데 정말 그 내 위기가 왔습니다. 정말 위기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해서 정말 설교가 한 6시쯤 끝난 것 같아요. 6시쯤 끝났는데 그간에 뭘 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갖고 뭘 설교해야 되나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돌이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내용과 지금 우리 현실에 담아 연결지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바처럼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정혼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성적으로 범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국 사회는 없단 말이에요. 종이 없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의 문제로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설사 우리 고용주와 뭐 고용주와 노동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끝낼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시대 속의 윤리를 우리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려웠지만 또 제가 그게 어렵다는 말을 하고 나서 책상에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5시쯤에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본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내용과 개념을 처음 정리하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전달하는 그 가운데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보시면 이제 문화적인 거는요, 특별히 설명을 해야만 되는 것이 있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룹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같이 이렇게 제가 영상 하나 보다 보니까 삼겹살을 먹을 때 삼겹살을 언제 잘라야 되죠, 여러분? 긴 삼겹살이 나오면 고기가 다 익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잘라야지 잘려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겹살을 먹으면 어떻게 자르냐면 생고기를 막 자르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하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겹살을 그렇게 잘 구워 먹다가 돼지 기름이 좀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뭘 구워야 돼요? 그렇죠. 김치를 구워 먹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김치를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에 잠깐 얹었다가 김치를 거의 그 샤브샤브식으로 얹었다가 바로 그냥 고기랑 먹어요.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때는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음식 문화에도. 그럼 오늘 이 그 정혼한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영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본문을 중심으로 이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게 큰 은혜를 누리실 거라고 저는 오늘 믿어요. 할렐루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는 이 레위기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한 그 정혼한
여종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하고는 조금 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라프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약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정되어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약정되어진,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계약적 관계에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혼하다라는 원래 히브리어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아라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굳이 성경은 여기에서 하라프라는 단어를 갖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글로 번역하면 똑같은데 히브리어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른 의미가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쉬프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 그러면 이렇게 서번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노비예요, 슬레이브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그 추노 아시죠? 추노. 예, 도망간 노비 막 잡아오잖아요. 예, 그런 노예적 개념으로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기 19장 20절에 소개하고 있는 여자는 일반적 여자가 아니에요. 예, 완전한 노예예요, 노비. 그래서 주인에게 소유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혼했다라고 하는 그게 이 여자가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막 연애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 정혼하는 의미인 하라프는 정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권사님들 부모님들 세대에는, 우리 백권사님 세대에는 연애 결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야 너 저쪽 저기 윗집 최진사집 넷째 딸이랑 결혼해,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께서 그 결혼하실 때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하셨대요. 결혼식하고 처음으로 얼굴을 보셨대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빨리 불 끄라고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는 가능했죠. 왜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의 혼사를 다 결정했기 때문에 뭐 만나서 연애하고 뭐 야반도적고 이런 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 그럴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춘향이 이몽룡이 놀던 애들이에요. 부모 말 안 듣고 약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진 침뱉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그네 타고 이러다가 얼굴 마주하고 연애하고 이런 거는요 없던 일이에요. 그냥 부모가 너 이 집으로 시집가, 너 얘랑 장가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정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뭐 사랑해서 한다든지 뭐 누군가를 연애하고 사모해서 하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다른 사람과 정혼되어진 노예하고 노비하고 주인이 잠자리를 같이 가진 거예요. 이 잠자리를 가지면 이게 그 문제가 되긴 한다, 책망받을 만한 일이긴 한데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시면 이 성적인 윤리에 대한, 그 당시의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신명기의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정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아라스라는 단어인데 약혼이라고 얘기했죠. 그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약혼과 이게 결혼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하고 결혼의 문화가 있었지만 그 약혼이 법적으로 종속되어진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혼했다가 파혼했다라고 얘기하면 창피하긴 하지만 뭐 서류에 뭐가 남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는 이혼하면은 문제가 좀 커지죠. 법적인 문제, 재산의 문제 여러 가지 커지는 것처럼 이 약혼과 정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혼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더 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 저 여자가 저 남자하고 정혼을 했어라고 얘기하면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데 이 여자를 거의 이 남자의 아내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어떤 처녀인 여자가 남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동침한 장소가 성 안에서, 마을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소리 질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유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여자는 자기가 자기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 죄가 없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은 거는 뭐 한 거예요? 같이 즐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 끌어내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같이 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행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들판이다. 그럼 여자는 죽이지 말고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당했지만 같이 즐긴 게 아니라 진짜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에게는 생명을 뺏지 말고 그 피해를 끼친 가해자만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혼한 여자를 건드리는 남자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예, 그 여자가 뭐 들판에서 만났건 성읍에서 만났건 상관없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케이스는 이러한 정혼의 여인과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여자는 그 주인의 노예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예를 다른 노예나 다른 사람이랑 결혼시키기로 이미 주인이 결정한 거예요. 예, 그 이거는 계약 관계예요. 뭐 애정 관계가 아니라.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이 주인이 그 정혼한 종과 동침을 했을 때는 그건 죽을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 책만 받을 만한 일이긴 한데 이거는 죽을 죄는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책만 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죽이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여자가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노비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자에게도 그렇게 책망 받을 만한 일이지만 큰 책임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가 없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이게 뭐예요? 안식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 여자를 몸값 산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6년 동안은 열심히 섬기는데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안식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제 남자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 종이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애를 낳는데 이 결혼을 자기들끼리 연애해서 한 거면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7년째 된 해에. 근데 만약에 주인이 야, 너 얘랑 결혼해 이렇게 해갖고 지정했으면 그 아내하고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데리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나갈 때 해가 된 거예요. 7년째가 됐는데 이 남자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 안 나갈래요. 이유가 뭐냐? 나 상전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이 아내하고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를 뚫은 피가 문지방에 묻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개념하고 조금 비슷하죠. 오늘 그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뚫는기가 있는 종이 있는 거예요. 이 뚫는기가 있는 종은 평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뚫는기가 있어서 다니면요, 그 뚫는기 있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뚫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인을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승재 강사님이 내년에 교회를 그만둬야지, 그만둬서 나가서 야 나 빛가서 온 교회에서 1년만 있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얼마나 안 좋은 교회를 1년밖에 안 있었어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우리 이 강사님이 뭐 10년 20년을 여기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야 도대체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그렇게 오래 있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이 강사님이 달려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면 저희가 막 비난하고 막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괴롭게 만들어야 되고, 오랫동안 있으면 이 강사님 통해서 많은 부교육자들이 야 빛가서 온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강사님이 7년째 안 나가면 귀를 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되고 귀를 또 거의 종신토록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종된 사람의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 자유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출애굽기 본문은 남자종을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여종인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요.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은 팔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잘 보시면 남자는 7년이 되면 가요 안 가요? 갈 수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여자는 못 가요. 여자는 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 성경이 남녀 차별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시대적인 문화 안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윤리도덕적인 개념을 맞추면 지금으로 이해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요 전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한다 그러면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냥 뭘 하냐, 보통은 이게 카톡을 하는데 카톡도 좀 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친하면 뭘 하냐, DM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빨리 깨신 분들인데, 페이스북 잘 안 해요. 인스타를 통해서 메시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하는 거기보다는 나중에 찾아보는 거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이걸로 글을 쓰고요. 이거 못 써요. 이거 손글씨를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새는 악필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하영 전사님이 헌금을 할 때 글씨가 쓰여 있는데 못 읽겠어요. 사실 뭐라고 썼는지를. 저희 때는 막 맞으면서 글씨 배우고 말했는데 그 달라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 문화가 다른 것처럼 이 같은 시대를 살아도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를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남종은 나갈 수 있는데 여종은 못 나간다예요. 근데 이 여종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종이 있는데 진짜 마음에 꼴도 보기 싫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속량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속인 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고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결혼시키거나 아들에게 소유 주기로 하겠으면, 자 보세요.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종이었는데 딸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만약에 내가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여종을 너는 단물진물 다 빨아먹고 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는 잠자리까지도 계속 제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단지 성적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냐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냥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이 남자종과 여자종에 대한 이 내용을 다르게 다루었죠. 자,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었는가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54절과 55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는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54절과 55절이에요. 그가 이같이 송년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아까 안식년에는 조건이 있었죠. 주인이 정해준 자녀일 경우에, 주인이 정해준 부인일 경우에는 그 자녀들은 주인의 소유였어요. 못 나가요, 데리고. 근데 희년은 달라요. 희년에는 그와 그 자녀들을 다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됐겠어요? 아내까지도 당연히 포함됐겠죠. 이 포함되어진 그 다른 법, 그 더 완성된 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있었고 안식년이 있어요. 더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이 반복이 되면 77에 49죠. 그 다음에 더하기 1년, 그 다음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종들에 대한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종에 대한 결혼에 대한 정혼한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냐면 이 여자는 원치 않는데 이 여자가 어떤 데로 시집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 남자하고 동침했을 때 그 남자에게 뭘 요구했냐면 야, 너 죽을 죄는 아니지만 너 책만 받아야 돼. 그리고 너는 이 여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도 가는 거고 이 여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남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유가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책임을 묻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윤리와 도덕을 통하여 지금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뒤에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아시는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노예였어요, 자유인이었어요? 네? 자유인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는 제가 뒤에 있는 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도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쉬프하가 여종이에요, 그죠? 예, 여종인데 이 쉬프하를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두울레예요, 두울레. 예, 두울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자종이라는 거, 여자 노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대칭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버틴 단어인데 실제로 그들의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쉬프아가 결혼할 때는 무슨 단어 썼어요? 하라프라는 단어 썼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그 하라프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오히려 히브리어 아라스 있죠. 아라스는 자유인이 결혼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라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면 무네스튜 테이세스라는 단어예요. 지금 제가 기록해 놓은 아까 본 요셉과 약혼하고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저를 보시면 지금 마리아는 자유인이에요, 노예예요? 자유인이에요. 마리아는 요셉과 어떻게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까 이것처럼 아라스를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라스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이게 이 통간을 해가지고 애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냐, 마리아는 들판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집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 물어요, 되물어요.
그랬더니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7번.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주의 뭐라고 얘기해요? 여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둘리예요. 둘리 요리뽀꾸와 똑같아요, 발음이. 예, 둘리인데 이 둘리가 뭐냐면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아니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노비입니다. 난 당신의 노비예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신의 자유인의 위치를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도울리, 난 노예예요. 여자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 노예가 지금 원래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애 가졌는데 내 애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야, 전혀 끌어내 이러고 죽여야 돼요. 그냥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걸 드러내지 않고 이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없었던 일로 하자, 파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마리아가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지금 이 결혼과 이 잉태, 임신을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내가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주인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줘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 임신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뭐라고 성경에 얘기했냐면 자, 여종하고 성관계를 가져서 설정을 하면 그 설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관례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속건제물을 들여서 속건제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마리아는 원래 자유인인데 이 자유인이었던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노비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레위기 19장의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거 감동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 왜 이런 죄를 지면 속건제를 지라고 했냐? 자,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삼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속죄제는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정결제. 그죠? 속건제는 배상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레위기에서 배우신 거예요. 아직 레위기 41번밖에 안 했어요. 다른 교회가 들으면 놀라겠지만 41번밖에 안 했는데 이게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속건제는 배상제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피해를 5배만큼 물어내야 돼요. 때로는 4배이기도 하고요. 뭐 이게 정해진 법들이 있어요. 5배 물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어디 시집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예하고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거예요? 정혼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이걸 갚아내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을 지고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하고 이웃 간의 관계도 해결해야지만 이게 속건제로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상제를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민수기 5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자, 레위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걸 해내면, 그러니까 배상을 해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떻게 된대요?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의 케이스를 제가 간지다 넣어드렸죠. 저기 보시면 여호와의 성물을 비고의적으로 바치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계명을 비고의적으로 범했을 때, 이웃의 재산을 가로챘을 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뒤에 보면 완치된 나병, 나시린의 제서약, 약혼한 여자 노예와 결혼, 뭐 이방 여자와의 결혼 서약 이것 때도 다 뭘 드려요? 속건제를 드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속건제 예 케이스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건제,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내게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다윗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녀 다윗의 자녀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막 긴 털 많은 양처럼 표현을 해요. 압살롬이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도 그랬죠. 이 죽은 아이들을 이게 되게 보면 속건제의 제사법에 맞춰서 다윗의 아들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치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그 죄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면 반드시 보복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과정 가운데 남에게 피해 끼친 것이 있으면 그걸 갚아내야지만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제사의 법을 세우셨는데 오늘 이 여종과의 관계 속에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냥 보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죄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노예가 없죠. 자, 근데 여자는 있어요. 지금 주인은 없어요. 사람의 주인 없는데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해놓고 그 이해해놓은 관계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줄 때 이 남자하고 여자와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과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로 이해를 시켜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15번 먼저 보겠습니다. 15번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니까 요건 잘 이해하세요. 요걸 이해하시면 요새 이게 구약의 문제가 탁 뚫리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남편과 이 아내와의 관계를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로 얘기했어요. 옛 남편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거기에 종속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옛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에게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을 인하여서 네가 새로운 남자, 누구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도 돼.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남자와 여자 예를 들어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 종은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거기에 매여 있다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의 책임을 율법에서는 여자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여러분은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너무 엄격해요. 어떻게 엄격하냐면 야, 너 누굴 미워했어? 살인한 거야. 너 누굴 보고 음욕을 품었어? 이미 간음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여기서 자유로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보는 경험이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 어이 무섭죠? 그죠? 그리고 이 손 들면 무서운데 정말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성경은 다 죽여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아내를 죽이면서 왔거든요. 차에서 너무 미워가지고 막 죽여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에 있는 동안에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은 겁탈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원치 않아도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해 버려요. 너 죄인이야. 너는 절대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다 닥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야? 잘 살았어? 괜찮아? 네가 나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닥쳐. 율법 앞에 있으면 어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폭력적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주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겁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혼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게 우리의 실제 신분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둘입니다. 나는 여자 노비입니다. 나는 겁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겁탈이 이루어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는 거라고, 남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모델로 보시는 거예요. 성령이 정혼한 남자가 있는 그 자유인인 마리아를 임신케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겁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하나님께 온 거라고요. 그 죄가. 그래서 그가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뭘로 드린대요?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며, 이 속건 제물이 아샴이에요. 아샴. 똑같은 단어라고요. 속건 제물. 이런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금이나 은같이 대속함을 한다는 건 배상의 개념이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배상을 해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서의 그 죄 정결함,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볼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으로 산 것이 됐대요.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제사예요? 속건 제사라고요. 아샴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건제를 드리신 그 은혜가 진짜 이 개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 책임인데 이 율법 안에서 여종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인이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라고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정말 싫어서 짓는 분, 아, 죄 짓기 너무 싫은데 그런 짓는 분 계세요 여기? 솔직히 우리 좋아서 짓잖아요. 죄 짓는 순간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배 드리는 1시간 너무 긴데 죄 짓는 1시간은 안 길어요. 죄 짓는 시간은 너무 금방 간다고요. 예배 2시간 드리면 여러분 미칩니다. 근데 죄를 짓는 2시간은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헌금하는 금액 1,000만 원 되게 큰데 도박하면 날리는 1,000만 원요 그냥 날려요. 우리 아깝지도 않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증명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 두울리예요. 나 요리보고예요. 나 조리보고라고요. 나 두울리가 되면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가는 거라고요. 남자가 누군데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죄의 책임을 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랬더니요, 마지막에 이 아이를 잉태해서 그 마리아의 찬가를 부를 때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리아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구약의 미리암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쓴물이에요. 쓴물. 나 쓴물이다. 그래 나 말하라 하라. 동일한 단어거든요. 나 마리아야. 마리아인데 그 쓴물이었던 그 여자가 내가 여종입니다. 나는 두울립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책임을 벗고 그 죄책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그 책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속건 제물이 되셔서 여러 번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그 죄악의 문제를 끝내는 그 제사의 실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원래는 자기가 져야 돼요. 우리 교회 여자인 교회는 원래 자유인으로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억지로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자유인으로 죄를 졌다고요. 그 자유인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원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각자가 져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으로 마리아가 들어가 버려요. 인류의 대표인 교회의 대표인 마리아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들어간 시스템 안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이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닌데 이게 아니고요. 야 내가 책임질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 다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절대 그 문화적인 틀 안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맞다니까요. 어떻게 3,500년 전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맞겠어요? 2,000년 전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동일하게 맞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예수라면 그때 그들이 믿었던 것도 예수였고 지금 우리가 믿는 분도 예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도 동일한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 이 본문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 그 제사를 통해 구원받은 존재이고 내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그 책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둘리인데 이 둘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천함을 돌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건 제물이 되신 그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만세의 나를 복 있다 일컬이로다. 그 이야기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설교가 우리의 삶에 아주 기반되어진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구약의 3,500년 전에 쓰였던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원을 제공하는가 연결되었을 때 여러분 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진짜구나. 3,5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법을 세워서 그 법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시고 집행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믿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이 오늘 내가 여종입니다 이 한마디로 내가 여종의 개념으로 주님을 부릅니다라는 그 호칭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과 함께 오늘은 설교를 일찍 마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누려짐이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